여호와의 7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자,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여호와의 7대 절기 어떻게 되죠? 처음에 6월절. 무교절. 자, 순서대로 갑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자,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자, 그 다음 나팔절. 자, 그 다음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나눴던 거, 주님의 때, 요한복음에 때가 오나니, 때가 오나니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 7번 나온다 했어요. 때가 오나니 표현이 헬라어로. 그래서 이 때가 오나니, 여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다 어떤 때를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켰다. 자,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일을 행하실 때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인 것 같은데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나누는 것이겠죠. 자, 일단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예수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찬양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풀이. 6월절마다 항상 이 노래를 불러서 오늘 뺐어요. 다른 걸로 바꿨어 오늘. 그래서 새로운 걸로. 자,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 있었어요.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즉 니산월 15일부터 21일 10일 동안 기념을 하게 되는데, 이 무교절의 기간, 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으니까 무교절 기간은 바로 장사. 물론 장사는 이틀밖에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 초실절인데요.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이 초실절은 보리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AD 30년에는 6월절로부터 딱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3일이 지난, 만으로는 이틀이에요 사실은. 이틀 정도 지난, 횟수로는 3일. 그래서 그 셋째 날 되는 날이 초실절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신다? 첫 열매가 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AD 30년에는 6월절로부터 3일 뒤였는데 올해 유대력 같은 경우는 이번 돌아온 다음 주일이 딱 초실절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초실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초실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무교절 기간, 6월절이 지난 무교절이 며칠이라고요? 7일. 6월절이 지난 무교절 기간에 맞이하는 안식일 다음 날에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은 계속 더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실절은 달력으로 해서 재는 게 아니라 6월절 다음 무교절이 7일 동안 계속되는데 7일 동안 계속되니까 당연히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 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기쁘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3장에 나와요. 어떻게 드리느냐? 요제로 드려요. 요제.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요제가 있어. 요제는 어떤 방법일까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다음 주에 감사하면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에 딱 부활주일하고, 그러니까 종교력하고 유대력이 딱 맞은 거예요 이번에. 부활주일하고 초실절이 딱 일치돼요. 유대 달력 있으신 분이 있죠? 나눠드린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부활주일 헌금 드리실 때는 흔드시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종교에 익숙해 있으면 아니 거룩한 예물을 왜 흔들어서 드리나? 여러분 성경이 예물을 드릴 때 흔들어서 드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많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요제
흔들어. 거제는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는 들어서 흔들어. 제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실 때 흔들어서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 기쁨으로 네 드리는 거예요. 조실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죠. 일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근데 좀 얍삽하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불도 켜면 안 되니까 불 켤 때 어떻게 한다고? 자, 이방인을 시켜가지고 유대인에게 못 시키고 누구에게? 저 이방인에게 불러와가지고 이방인에게 불 켜달라고. 그럼 이게 야 이러면 진짜 그런 내가 리모컨도 내가 하면 내가 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방법. 다음 이제 2주 뒤에 요한복음 하면 또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했던 일이 있어요. 유대인들 인정했던 안식일에 뭐를 했을까요? 기도는 당연히 하고 기도는 불법이 아니니까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2주 뒤에 이제 요한복음 가면 이제 그때 딱 나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할례는 행했어요. 할례는 며칠 만에 해야 돼요? 8일 만에. 안식일은 7일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의를 막 해가지고 결국 안식일이어도 할례는 한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무슨 일도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뭐 해요? 안식 할례를 해. 그래놓고 예수님한테는 안식일에 왜 병자 고치냐? 그 예수님이 그럼 너네는 근데 왜 안식일에 할례 행하냐? 이게 예수님의 탁월한 논증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맞네 했을까요? 아니죠. 더 죽이려고 하죠. 우리의 이게 죄성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찔림이 왔을 때 그 말씀 정말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찔리면 화가 나.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막 떠나고 제자들도 분노하고 떠나고. 자, 그래서 이 초실절 이해되셨죠? 네, 무교절 기간 맞아는 안식일 다음 날 우리는 제사 초실절에 요제를 드렸어요. 자, 정확하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너무 중요하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날이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성취가 됐죠. 오순절까지는. 이건 다 니산월 안에 있어요. 니산월 14째 날, 15째부터 21째 날, 그리고 이 무교절 기간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실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거 니산월 안에 다 들어있고 여기는 티슈레이월 안에 다 들어있어요. 유대력으로 7번째 달, 이라고 성경 보면 7번째 달 이렇게 표현해요. 7번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는 자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신다 말씀하셨죠. 맞죠? 그래서 나팔절은 뭐와 다시 연결되냐면 주님의 재림인데 그게 공중재. 공중. 그래서 너희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부터 네, 쭉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나팔절 이야기는 아직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맞죠? 자, 대속제일은 어떻게 연결돼요?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구름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헬라어로 제가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어디로 내려온다? 지상, 땅으로 내려온다. 주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유대인의 개념 안에서는 전도서에도 나와. 땅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땅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결케 되는. 여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인 새라는 단어, 카이노스. 제가 자꾸 원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야 성경 해석이 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은 고린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인 그 새라는 단어, 새로운이라는 의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자,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전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똑같은 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소멸됐다가 다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쓰인 그 새랑 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의 헬라어는 같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전멸되는 그림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지구가 새롭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하게 되면 더 자세히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는 그런 뭐냐?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서 그럼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죠. 크고 흰 보좌 위에서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죠. 그렇죠. 주님의 심판. 자,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땅의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 거한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장막절은 하나님의 장막.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제 완전 모든 심판,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이 다 끝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이것 자, 티슈레의 월 첫째 날, 티슈레의 월 열째 날. 그 다음에 이것도 15째 날에서 21째 날. 장막절로 7일 동안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꼭 지니고 계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다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죠, 맞죠? 그런데 그러고 봤더니 6월절부터 초실절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뭐냐 1년에 이 7절기가 계속 반복되게 하시면서 뭐 하도록?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너무 잘 아셔. 좀만 뭔가 성공하고 뭔가 잘 풀 것 같으면 하나님을 나 몰라. 그러다가 좀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 하다가 다시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게 사사기에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예 뭘 해버리셨어요? 아예 너희의 체질을 내가 안다.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도록 정기적으로 기억하라 해서 이 절기들을 세팅해 주셨어요. 6월절도 초실절 이미 이루어졌고 오순절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를 초림 때 절기라고 하고 나팔절부터 장막절의 절기는 재림 절기라고 하죠.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단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흐름으로 보자면 예수님 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또 말씀의 흐름으로 보자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나팔절에 재림하실 확률이 저는 나팔절에 재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절기를 성취해 나가신 그분의 말씀의 흐름을 보자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 날이 도둑같이 이르는데 너 깨어있는 자들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좀 조심스럽죠 여러분. 자 그러나 성경에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을 봤을 때 이 나팔절을 눈여겨봐야 돼요. 네. 올해 나팔절 아니면 내년 나팔절이 있고 뭐 또 나팔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 왜? 세상의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관심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나팔절 이 절기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를 자 절기가 하나님 항상 7가지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7대 절기 자 중심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왼쪽 셋 오른쪽 셋이 있죠. 참 이게 또 신기하게 그림은 저보다 더 여러분 더 잘 그리셔야 돼요. 그림은 똑같이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가운데 출애굽기 4개 보면은 촛대 나오죠. 이 촛대를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등잔이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7개.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게 되냐면 여러분은 더 예쁘게 그리세요. 여기에 이제 등불이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등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가지에 몇 개씩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한 가지에 몇 개씩 있을까? 꽃 12개. 오 뭔가 느낌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 뭔가. 자 그러나 일단 하나에 3개씩 꽃받침과 그다음에 꽃 살구꽃의 형상을 한 꽃받침 그리고 꽃이 있다고 했어요. 맞죠? 이게 하나에 3개씩.
이렇게. 여러분은 더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몇 개? 꽃받침이 몇 개 있어요? 9개. 이쪽에도 9개인데 가운데는 몇 개를 하겠냐면 성경을 보시면 가운데는 꽃받침이 4개 라고 해놨어요. 자, 그래서 흥미롭게, 자, 이사야, 저는 또 성서학자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7명이 나와요. 여호와 7명. 그래서 지혜와 뭐가 짝이냐면 총명이 짝이에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 다음에 오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여호와의 영. 여호와 7명, 이사야 11장에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짝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도 9가지,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총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략, 여기서 사실 counsel, the spirit of counsel, 상담의 영을 의미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어떻게 상담할지를 깨닫게 된다. 상담의 영. 또 재능,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각사에 보신 달란트, 재능이 활성화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또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과 불뜻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 강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을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됩시다. 충만한 예배자들 됩시다. 아멘. 아, 여기 이걸 안 했네. 매노라니까 이렇게 딱 받침. 좆대 받침. 여러분은 더 이거 하은이 잘 그릴 건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금 절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님과도 연결되어져 있고. 자, 나중에 또 이게 이사야서를 강의하게 되면 여호와의 7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아, 목사님 왜 또 7명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7명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요? 7명.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쵸? 요한계시록에 7눈, 7영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다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상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 이야기. 자, 그러면 이제 6월절 들어가고, 오늘 이 처음 듣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더 길게 해나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이 결국 우리 인생의, 여러분, 승리의 열쇠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문맥인데요. 이 문맥 안에 어떻게 해서 6월절이 생겨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일단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도 이제 애매한 게, 그러면 도대체 새해 첫날이 언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로 여겨질 만한 날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티슈레이와 첫째 날을 새해 첫날로 여겨요.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 나팔절. 그래서 이때도 또 새해 첫날이 돼. 그런데 또 성경이 자, 보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그쵸? 해의 첫 달. 그러니까 또 6월절이 그 1년의 또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계속 시작. 계속 시작을 알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내가 이제 다시 마음 잡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1년 중에 몇 번은 다짐하시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우리에게 시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자 2절 6월절이 또 해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니산을 말하면 니산을. 자, 이제 3절부터 또 읽어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잠깐 멈춥시다. 양을 언제 잡았어요? 해질 때인데 자 일단 언제 짐승 이렇게 벤 거 말고 집으로 데려온 날 언제예요? 열째 날이에요. 그런데 열 나흔 날까지 이 양을 아직 죽이지 말고 데리고 있어야 돼요. 왜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 데려다 놓고 양을 잡지 않았을까요? 예언적인 사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시간을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점도 흠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지켜보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나 없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정확히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달리시고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끊임없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재판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뭐예요? 계속 뭐예요? 예수님을 신문하죠.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빌라도가 결국 재판할 때 이 표현도 중미가 있어요. 빌라도가 재판 다 하고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다 없다? 내가 보니까 이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5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신문한 거예요. 5일 동안 검사한 거야.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유대인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원하니까 십자가형을 선언한다. 이렇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그렇죠? 5일이라는 시간 동안 검사를 하게 해요.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읽어나가 봅니다.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6월절.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라는 단어를 써요. 페사흐. 페사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그냥 지나가다예요. 지나가다.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뭘 지나가는 걸까요? 뭐를 지나가냐면 심판. 그렇죠. 죽음. 심판을 지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히브리어 의미로는 그냥 지나가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12절 굉장히 중요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와우. 지금 애굽 땅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져버리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바로와 밀당하는데 바로가 쉽게 안 보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어요? 10가지인데 이거 6월절 재앙 이전까지는 9가지겠죠. 그래서 물 피로 변하게 하고 뭐 그냥 개구리 뭐 나오고 뭐 개굴 막 하고 티끌이 뭐 이가 되고 뭐 이런 거 메뚜기 재앙 이런 재앙들 이런 9가지 모든 재앙들이 다 뭐라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이번에는 그냥 개구리 보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개구리 신을 심판하고 파리 신을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현상적으로 어떤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재앙이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 안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이것이 성서신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이것이 성서신학이에요. 즉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인지 알아요? 몰라요? 깨어있는 자는 알 수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재앙이 있을 때
그 어떤 재앙,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재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만 반응을 해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코로나에 안 걸릴까? 어떻게 이 코로나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희도 2년 동안 식사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나 어떻게든 걸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은 재앙이 있으면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재앙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재앙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인간의 이기심. 끊임이 그 영역으로. 그러나 사실 그러한 재앙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다루신 겁니다. 열방을 새롭게 하시면서 제가 아까 찬양 마지막 부분에 선언했듯이 지금 놀라운 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들이 쫓겨나는데 오히려 더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 또 부흥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해를 행하고 계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 속에 재앙의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이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재앙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심판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앙과 심판의 관계.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인데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참 흥미로운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이것이 또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 피를 바른 집들만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오직 다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는 한동안 동의를 못했어요. 왜냐면 솔로몬이야 누릴 거 다 누렸으니까.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서 그런 고백하면 의미가 있지. 아직 누려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거를 고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에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기쁨으로 잘 되어집니다. 다행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이 모든 일의 인생의 본분,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전도서는 정리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 출애굽기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재앙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 고센 땅의 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참 신기해. 분명히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만 흑암이 없네. 분명히 파리떼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가득해야만 파리 귀찮아 저리가 안 돼. 파리만 똥 싸잖아요. 파리만 달라붙고 막 전염병 일으키고. 근데 그 파리가 바람을 보고 날아갈 거 아니에요. 바람 타고. 근데 신기하게 고센 땅 하늘 위에 파리가 안 들어와. 애굽 땅 전역에는 짐승들 다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짐승들 가축들이 죽고 있는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죽질 않아. 이게 고센 땅의 원리예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고센 땅의 축복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고센 땅의 축복,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광 임재기도 너무 감사한 것이 코로나 시국에 개척이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비록 저도 코로나 2번 걸렸지만 이번에 병원 가서 코로나 몇 번 걸렸는데 2번 걸렸으니까 간호사가 막 놀래더라고요. 저는 보통 2번 정도는 걸리는 줄 알았는데 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고센 땅의 원리, 고센 땅의 원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경이의 간증, 또 준원이 수사님, 또 채린이,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생명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 없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운전도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해도
교회에서 받으면 어떡해? 제가 한 번은 20대 중반에 그 철물 노가다를 했을 때 하필 그때 저는 제 마음으로는 좀 불평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날 시멘트 한 포대 40kg인데 1톤 트럭에 2.8톤을 실었는데 그 몇십 개죠? 70개를 실은 거야. 그 1톤 트럭이 2.8톤을 싣고 가래 나더라고 사장님이. 그 싫은데 이런 거 정말 싫은데 해야 돼. 그래서 저 1시간 반 거리를 이제 낮에 이제 시멘트 70개를 싣고 2.8톤 그걸 싣고 가는데 좀 싫은 거야. 이거 또 내가 가서 날라야 돼. 근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한 거야. 제 차를 받은 거야. 저보다 더 큰 트럭 졸음운전했던 거야. 그걸 딱 내려다 보니까 그 차가 더 많이 망가졌어. 2.8톤의 무게 때문에 살았구나. 저는 막 투덜투덜대면서 갔는데 2.8톤의 무게가 저를 살린 거잖아. 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셨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광을 주신 모든 지체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나보니까 여러분, 그때 2.8톤이 저를 살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심판 가운데서도 곧센 땅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사야 60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온 땅에 흑암이 덮인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은 더 밝게 빛난다 했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곳으로 열 왕이 왕래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제대 교회 교수님 교회 이번 주일에 10명의 예배를 드렸대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얘기했었고요. 안 해? 죄송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네. 학생들도 예배 오고요. 벌써 기도를 씹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 시대에 더 밝게 비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6월절 기간에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지.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시작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속도를 낼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자, 여러분 이제 우리 5장을 볼 건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5장을 볼 건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많았냐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고린도 지역이 무역이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재정도 많았고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하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참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실제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14장 이런 데 보면 고린도전서의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바울이 상세하게 다루고 12장에서 은사의 종류들을 나열하다가 14장에서는 뭐해요? 은사들의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덕이 돼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 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하는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뭐가 충만했다? 은사들이 많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 근데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은사들이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초신자 입장에 생각하셔야 돼요. 초신자 입장에 은사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은사가 나타나. 그럼 내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 나에게도 저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거를 영적 탐닉이라고 해요. 시기 질투도 포함이 되고 영적 탐. 나에게도 저런 게 좀 나타나면 좋겠다 하면서 과시하고 싶어지고 더 나도 표현하고 싶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탐닉. 그러면서 그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 이제 교만해지는 일들이 생겨.
교만해지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니까 영적 우월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보고 내가 막 위에 있고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 2장 가면 더 니콜라 이거 헬라로 나중에 또 풀어집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보통 사람 위에 내가 있다. 우월감을 나타내.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마음이 자꾸 등장하느냐? 자꾸 주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판단과 정죄하고 오염되는 분위기로 들어가 버리게.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건조해지죠? 영적으로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때 어떠한 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감이 오시는 분? 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이때 어떤 문제가 역사하느냐? 음행. 이게 고린도서 5장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허무하고 공허할 때, 채워지지 않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음란과 음행의 문제예요. 특별해서 사역자들도 이 부분을 경계해. 사역을 다 마치고 오늘 마천 이후에 한국교 안에서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사회는 용서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되십니까? 다윗도 용서를 받았는데 사회는 용서하지 않잖아요. 한국에 잘 나가는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더 센 것을 원해. 더 강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뭔가를 향한 더 큰 뭔가를 더 추구하게 된. 그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쫙 고린도전서를 압축해서 지금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거 너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다 고린도전서 이야기 나오다가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자극적인 걸 찾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 그래? 아니야 그렇잖아. 너희에게 더욱 좋은 것, 가장 선한 길을 보여줄게. 이게 뭘까요? 이게 고린도서는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야. 맞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장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야 라고. 그런데 이 은사를 추구하고 영적 탐닉으로만 있었던 이들, 교만했던 이들은 바울의 이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 탐닉과 교만한 마음이만 있으면 사랑의 단어를 들었을 때 그래 맞아 사랑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이 되냐면 사랑 그거는 우리도 다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가장 선한 길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고 내 지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영성의 척도는 은사의 강도가 아니고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영성의 척도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 근데 높이 되고자 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더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더 원하고 한 영혼을 향해 우리 앞으로 여러분 다 셀 리더들이 되실 거니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고린도전서 압축해 놓은 거지. 그러면 이제 5장으로 가보면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일이 있느냐? 5장 1절 이제 나오는 거예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리고 음행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음행이길래 2절 아직 2절 아니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찾으셨어요? 네. 아버지의 아들을 취한다. 자 2절에서 또 뭐라고 나와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음행의 문제도 교만의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일어납니다. 지금 어디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의 문제와 교만의 문제와 막 영적 탐닉에 대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자 6절부터 이제 볼게요.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 이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버린다. 누룩은 적은 거지만 그게 빵이 부풀어 올라오면 그 빵 전체, 만약에 그 누룩이 오염되는 것은 그 빵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6월절은 하루인데 왜 무교절은 7일 동안일까요? 이 무교절 7일 동안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 어떤 누룩을 제거해야 될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 풀어나갈 거예요. 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일단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명백하게 유월절 양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맞죠? 신약에서도 명백하게 언급해. 첫 번째 버려야 될 누룩이 뭐예요? 어떤 누룩을 버려야 해요? 묵은 누룩.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첫 번째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했어요. 8절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다. 오케이. 자, 명절. 6월절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명절이는 이 명절을 뭐 하자? 지키자는 거예요. 지키자. 맞죠? 이렇게 6월절 기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갑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고 또 하나 뭐 버려야 된다? 악하고 악의에 찬. 이 부분 처음 들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무엇이냐?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먼저 묵은 누룩은 어떤 문제이냐? 자, 묵은 누룩을 먼저 볼게요. 이 묵은 누룩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허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누룩일까요? 아니죠.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종교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종교의 누룩.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자기 의로 가득 차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영주 월급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이만큼 많이 암송했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경계해야 돼. 내가 이만큼 성경 암송 자기 의로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누룩.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사람의 가르침. 특별히 여러분 이런 사람의 가르침 경계해야 됩니다. 제 설교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잘 가고 있나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누룩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의 누룩 주의라는 건 사람의 가르침.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소경을 인도하면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같이 죽는데 누굴 탓할 거예요? 여러분 탓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따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묵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종교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람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은 누룩,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조차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을 이 무교절 기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나오는 누룩이 있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를 주의하라 하냐면 헤롯의 누룩.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어요. 헤롯 대왕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통치했단 말이에요. 관할 통치. 그런데 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빨리 짓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 언뜻 나오는 게 있는데 이 몇 년 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48년 된.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 48년. 여러분 성전이 48년. 그 얘기는 뭐냐면은 헤롯이 일부러 성전을 늦게 지었어. 왜?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있단다.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줘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악한 누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성전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을 48년 시간 동안 교묘하고 악한 마음의 동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은 뭐냐면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지 못하고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마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제거하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종교의 누룩과 위선, 가식,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 기억하시죠? 알레데이아 바로 진리라는 의미. 그래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알레데이아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거 거짓이 없는. 이 무교절 기간에 뭐 하는 거냐면 정직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는, 우리의 말이나 행함에 위선이나 가식이 없이 거짓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 알레데이아, 진실함의 떡, 진리의 떡을 먹으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성서 시대의 이 무교절 7일 기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올리브 램프로 빛을 비춰가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음 초실절 되기 그 주일 되기 전까지 여러분 청소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얘기를 했으니 저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있으니까 네, 점검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실제로 집 안도 청소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집안 청소도 하고 영적 오염도 제거를 하고 이것이 무교절 기간에 행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집안의 영적 오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가식과 위선의 마음, 종교적인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종교의 누룩과 악하고 위선과 가식의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교절 기간에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 올리브 램프를 들고 비춘다는 거 뭐예요? 성령님의 빛을 받아 조명하심을 받아서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지금 5장을 봤죠.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에 가서 16절 10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제 바울이 뭐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실 이 잔을 예수님은 고난의 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바울은 축복의 잔으로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원래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오늘도 저희가 약식으로 하겠지만 원래는 큰 빵 덩어리를 이제 큰 덩어리를 이렇게 떼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서 출애굽기 12장하고 연결해서 보자면 그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시국 통과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성찬을 지금 일부러 안 했었는데 큰 덩어리를 떼가지고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았죠. 그러니까 가정의 리더가 가장이 그 떡 뗀 것을 받아서 그 가장이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떼어주고 이런 식으로 떼어서 올려주는 거고 잔도 원래 큰 잔으로 마시는데 저는 또 약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잔 문제도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성찬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작은 빵 조각 그다음에 아주 작은 잔에 마시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성찬의 본질로 들어가는데 너무나 먹고 마시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다가 성찬식 예수의 피다. 성찬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취해서 막 싸워. 집어 술 취하면서 잔을 기념 성찬을 예수의 피다 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마시다가 그냥 취해버리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제 약식화하는 추세가 이제 된 분위기가 있어요. 이제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완전 엔데믹이니까 이제 떼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떼어서 이렇게 나누고 진짜 몸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잖아요. 떡 떼어지죠. 네, 그렇게 성찬의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를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또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7번 나온다 했고 예수라는 표현은 14번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28번 나와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수학적이고 과학적이죠. 7, 14, 28. 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재밌으십니다. 그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야 어떻게 하나님같이 재밌는 분이 없다. 여러분 별로 재미없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처럼 재밌는 분이 없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장난꾸러기 같고 어떻게 신비롭게 뭐 이거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세팅을 해놓으셨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큰 사랑에 빠지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재밌어. 하나님 너무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뭐 국막적으로도 탁월하시고 논쟁도 잘하시고 어린 양이 28번이나 기록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요한계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린 양.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유대지파의 사자. 유대지파의 사자. 이 표현은 몇 번 나온다? 한 번 나와. 요한계시 5장에. 그래서 우리는 사자가 좋죠. 저도 사자 좋습니다. 사자 좋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든 바벨론의 심판이 다 끝나고 19장부터 22장에 가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자, 해밀이 반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부탁해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자 혼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신부는 우리죠. 근데 신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신랑을 자 여러분 부부끼리 별칭 있으세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그 부부랑 그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이제 부교육자로 전임사역자 가서 같이 파송했잖아요. 한번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부르는 별칭이 100가지가 넘는데 어떻게 부부끼리 100가지가 넘냐 별칭이. 부부끼리 칭호하는 뭐 이런 거 여보 뭐 자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허니 막 이런 거 100개가 넘는데요 부부가.
어떠세요? 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거 보면 어이 자, 어이 거기다 한 번 더 나면 어이 호화 엄마 이렇게 막 거기다 누구 엄마 막 이렇게 말하는 옛날 어른들은 좀 나오면 이제 어이 별칭이 100가지가 오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예수님의 별칭이 있어요. 신랑을 예수라고 요한계시록에 부르지 않고 신랑을 뭐라 불러요? 신랑 예수님을 성경에 그대로 뭐라 부를까요? 어린 양.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의 별칭을 가지셨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신랑을 어린 양으로 별칭해 놓고 성령과 신부가 막 외치는데요. 결혼식 하는 장면에서는 신부를 향해서는 어떻게 칭하느냐?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에 대한 계시가 더 많이 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해야 될 모습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금요 예배 때 하나님 예배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막 예배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심이 막 전달되고 느껴지는데 그분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막 멋있고 막 목소리도 막 근사하고 막 그런 어떤 육신적인 잘생기고 막 핸섬한 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었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의 모습을 제가 직면해서 보니까 피범벅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앨범 이번에 그래서 그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곡이 4월 6일에 나올 예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에 대한 고백.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잘생기고 멋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움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어린 양의 희생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문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셔서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6월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 이 예수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우리 가운데 더욱 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신랑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결혼 예식에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희생의 아름다움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신비, 그 복음의 신비,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경제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된 여러분입니다. 결국 그 가정의 리더가 양을 잡고 자녀들을 교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먼저린 자로 파수꾼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이 다 장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가정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뿌리십시오. 가족적인 단위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6월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이대로 5783년 우리가 2023년에 맞이하는 이 6월절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단위의 구원의 역사를 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아마 화요일 저녁부터겠죠. 6월절이고 그 다음 바로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내 삶에 가득한 종교의 누룩, 오래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굉장히 사실 들여다보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종교의 누룩, 위선과 가식, 자존심과 모든 명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면과 위선과 가식과 또는 종교적인 누룩, 사람에게서 잘못 배워왔던 그 모든 가르침들, 그 모든 누룩들을 성령님 이번 한 주간 무교절의 기간 동안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 정결케 해주시고 정직하고 진실되이 회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잡혀져 있는 이 모든 누룩들, 타성에 젖어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사상과 사람으로부터 잘못 배운 가르침과 또 그 외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던 또 악한 마음의 공리로 행했던 모습들, 위선과 가식의 모습으로 행했던 노력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하기 원합니다. 이번 특별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회개가 곧 기쁨이요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 즐겁게 회개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로이 회개하게 하시며 영적인 청소를 통하여 맑아지게 하소서. 가정의 영적 오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어질지어다. 우리 영광님들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 안에 스며들어 있는 영적 오염들이 예수의 부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제거되어질지어다. 가정과 가게 영적 기류가 맑아지고, 꿈을 꾸면 하늘이 열리고, 꿈을 꾸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여호와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류가 천국의 기류, 천상의 기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하게 될 신랑의 모습임을 창세기부터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님 풀어주시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우리가 곧 어린 양의 신부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의 별칭이 곧 어린 양임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에 대한 계시를 주님 더욱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화요일 저녁부터 또 6월절 그리고 바로 이어 무교절의 시간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제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념하고 즐거이 축제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즐거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그때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자유케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그리하여 이번 이 무교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의 기류를 천국의 분위기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의 구원의 역사는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가족 단위의 구원이었듯 오늘 6월절에 가족 단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그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인도와 감비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초실절을 맞아 기쁨으로 요제로 하나님 앞에 흔들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벌써 다음 주일의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벌써 다음 주일 예배도 기대가 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맞아 우리 집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참 모든 누룩을 제하기로 결단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빛을 조명해 주실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 가정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천국의 분위기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는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